203쪽 지난주에 우리가 숙명통과 천안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명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억은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식적 기억은 우리가 현행하는 삶 속에서의 기억을 말하고, 무의식적 기억은 지금 우리가 경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존의 기억과 생명의 기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의 기억은, 의식은 계속 있어요, 사라져요? 의식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의식은 사라지면 의식적 기억은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건 뭐죠? 의식을 넘어선 기억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했을 때, 생존의 기억에서 우리가 생존의 기억을 명상을 통해서 자꾸만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존은 탐진치거든. 이것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생존의 가장 기본은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마음의 활동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기억은 뭘까? 이건 명상을 더 해야 되겠죠. 생명의 기억은 연기입니다. 그렇지. 생명의 기억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와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관할 수가 있고, 그 내관한 것이 생존의 기억과 생존의 기억과 생명의 기억에서 기억의 보편성으로 자꾸 확대되는 것이 숙명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천안통은 개별적 추구의 이야기예요. 전체의 방향이 있겠지. 우리가 욕망의 추구에 있어서 오늘날 전체적 방향은 자본주의 안에서 물욕이지.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체적 추구인데, 그 안에서 각기 물욕을 추구하는 장면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것이 뭐냐면 각기 개별적 추구가 다 다르다. 물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개별 추구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물욕을 자꾸만 추구하면은 즐겁대 괴롭대. 물욕 추구해가지고 잘 되면 즐겁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또 괴로워요. 다 놔두고 가려면은 속도 써서 갑니다. 여러분 갈 때 뭐 많이 놔두고 있으면요 힘듭니다. 근데 갈 때요 적당하면요 잘 갑니다.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거든. 이거만 법회식 속절 없는 소리고. 이제 그것이 개별적 추구들이 다 다르지. 당연히 보편적 흐름이 있겠죠, 그죠? 그 보편적 흐름도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 개별이 아니라 그 시대적 개별이 있다. 시대적 특수성이 있죠. 시절적 특수성이 있단 말이야. 그 시절적 특수성에서 또 개인의 개별성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안통을 이렇게 선체해 가고 이렇게 악체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진통, 이제 번뇌가 다한 그러한 신통에 가서 36번 다시 의다하여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실천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 그래서 심해탈, 우리는 해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심해탈, 해탈이 나왔잖아요. 심해탈, 해탈의 언어를 썼는데 앞에 우리는 이미 숙명통과 천안통 이야기를 하고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심해탈은 어디에 걸릴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봤을 때. 숙명통은 내가 경험한 것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했죠. 경험한 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생명으로서 생존으로서 의식 있는 자로서 경험한 것들이 나한테 자료죠. 그래서 기억이란
자료. 그래서 그 기억은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겠지. 그 마음의 기억이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구성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해탈은 숙명, 기억을 통한 내관을 통해서 해탈하는 것을 우리는 심해탈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탈은 천안통은 경험한 거야, 경험하지 못한 거야? 아직 내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한 거죠. 예측되는 거니까. 천안통이라는 건 예측이라 그랬죠, 그죠? 예측되는 거니까. 그러한 예측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예측이 일어나고 그 예측에 있어서 나는 항상 택법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심, 선택, 결심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은 뭐죠? 지혜지. 지혜지. 그래서 천안통 입장에서 보면 해탈이 맞는 거지. 내가 각기 다 사람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는 생명의 무의식의 뭐냐면 내용도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생존도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의식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왜 의식에서 그런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정보를 가지고 그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업장의 특성이지. 각 개인들의 업장의 특성이지. 이제 그런 것을 쭉 보면서 나의 탐진치,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 연기성을 바라보는 것이 심해탈 같으면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내 내적 갈등이라든지 심리적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심리적 특성이라든지는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통해서 알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해탈해야 돼. 심해탈.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 막 내가 마음으로 뭔가 해탈해야겠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냥 노멀하게 일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노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내관을 했어도 저 생존이나 생명 안에서 탐진치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기성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 안에서도 나는 여러분들과 하고 이미 상의상관하고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년, 12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인연 화합되어 있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밖에 가서 불교에 대해서 진술을 해보라 하면은 우리 집 다니는 사람들은 대략 비슷한 진술을 합니다. 왜 그래? 그런 인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뭐냐면은 살면서 보니까 상이상관하고 있고 살면서 보니까 나라는 관념 다음에 살면서 생긴 관념이 우리라는 관념이 모두라는 관념이 생기고 그런 관념들이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확대되어서 연기성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심해탈자의 제일은 목련이고 해탈자의 제일은 사리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해탈은 숙명통과 가까이 있고 해탈은 천안통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 심해탈과 해탈을 하면은 더 이상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정체성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나아감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면 번뇌가 있을까요? 잘 걸어갈까요? 잘 살아갈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진통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만 설명합시다. 심해탈, 해탈 다시 다음에 나오면 또 다른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꿀루다의 긴경을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오늘 빨리 넘어가려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우다이여 예를 들면 산속 깊은 곳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호수가 있어. 산속 깊다라는 이야기는 내면이지.
그래서 맑고 깊은 호수가 있죠. 그죠? 투명하고 깨끗한 호수가 있지. 청정이죠. 그죠? 눈 있는 어떤 사람이 그곳 강둑에 서서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자갈, 조약돌 움직이며 가만히 서 있는 물고기 때려보는 것과 같다 했을 때 안에 보이는 것은요.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근데 여기서 현재적 세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예상, 심상에서 일어나는 이상도 안에 포함됩니다. 같다. 그러니까 지금 투명하고 깨끗한 호수라는 것은 시메타를 이야기하고 조개 껍데기, 자갈, 조약돌, 움직이거나 가만히 서 있는 물고기 이것은 베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수가 쫙 있는데 바다가 안 보이고 물고기만 보이면 이상하잖아. 조약돌만 보이면 쓸쓸하지. 다 어우러져야 맑은 호수가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진통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호수는 참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구나. 여기 이런 조개 껍데기도 있고 자갈도 있고 조약돌도 있고 물고기 떼도 있어. 움직이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기도 하는구나 라고 우다이어 그와 같이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신메탈 해탈은 어느 것을 선호해서 그쪽에 출발점을 내나 출발점이 각기 심해탈에 해탈에 있으나 종국에는 양분해탈 이 두 가지 해탈을 다 같이 깨닫는다. 왜냐니까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내 사변 안에서의 깨달음은 내 체험 안에서의 깨달음과 개합되지 않으면 깨달음일까? 그럼 지식일까? 그건 지식이죠. 내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합일이 돼야 되겠지. 즉, 내 내면 안에서의 탐진치와 그 다음에 생명,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합쳐져야 그것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 거룩해지죠, 그죠? 우리가 사는 게 보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보통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원대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고 이까지 지구상에서 물론 과거에 고생대 중생대 해봐도 아직까지 우리가 같은 인지적 생명체가 화석화되어 있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바다 밑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은 애틀란트에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가 발견한 자치 안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지적 생명체가 없는 걸로 봐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요. 얼마 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났지? 지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40억 년. 40억 년 만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그 40억 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자나 공개하고 앉아있지. 멍청이들. 그게 무슨 이슈야.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데, 어따위 저거들 장난질로, 에? 저거들 안에서 투정스런 다투면 하고 있는 이런 버저리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경쟁이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냥 저열한 인간들이.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깊은 우정과 존중을 항상 표현하는 삶이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교양 있는 자세입니다. 자, 우다이어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엄청난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37. 우다이어 이것이 다섯 번째 법으로 이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여 하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면서 머문다. 38
아니 뭐 여기서 뭐 존경, 존중, 공경 이건 다 좋은데 숭배라는 말은 그죠? 이게 번역 언어 선택의 있습니다. 그죠? 숭배? 숭배보다는 다른 거예요. 존중, 존경, 존중, 공경 했으니까 숭배보다는 어떤 말이 좋을까? 그 말을 찾아야 되는데 숭배라면은 이제 왜냐하면 숭배란 말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현재적 느낌이 무슨 우상 숭배라든지 유일신에 대한 숭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숭배가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38. 우다이야. 이것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며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면서 오면은 5가지 법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사꿀로다의 유행성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을 크게 기뻐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사꿀루다의 긴경이 같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꿀루다의 짧은 경이 있는데 사마나 만디까경 다음 읽을 우리 78경을 읽고 그 다음 사꿀루다의 짧은 경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또 루다의 짧은 경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조금 한숨 돌리는 겸 사마나 만디까 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사회적 측면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경.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성제의 이야기를 변형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경이기 때문에 사마나 만디까 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의 아나따 빈디까 월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마나 만디까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승은 300명이나 되는 유행승의 큰 무리들과 함께 말리까. 말리까라는 것은 그때 당시 뭐야? 갑자기네 지금 호살라 국왕 이름이 까리까리해지네. 호살라 국 왕비입니다. 말리카. 그래서 우리 빈비사라 왕 아들 갑자기 생각이 싹 사라지냐? 바세나디 왕. 코살라국의 왕인 바세나디 파사익이라고 이제 우리 한역에서는 번역됩니다. 그 파사익 왕의 아내입니다. 마가다하고 코살라는 접경 지역이죠. 마가다가 워낙 센 나라였어요. 우리가 가봐도 마가다국이 좀 세게 안 생겼습니까? 왕사정 가보니까 산도 있고 그죠? 센데 이제 빈비사라 왕 아들인 아자타사뚜 왕하고 바세나드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인도 전쟁이라요. 하면은 우리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번 TV에 나온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위세 전쟁입니다. 위세. 옛날에 우리 학교끼리 싸우면은 전교생 다 나가잖아요. 그럼 다 싸워요. 안 그러면은 와서 보고 숫자 많이 나오는 학교에 우리가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패했다고 도망가. 일단은 숫자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도 싸움은 재력 과시입니다. 얼마큼 코끼리 많이 들고 나왔고 술에 많이 끌고 나왔고 말 많이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전력 비교를 해가지고 이미 결판 났지. 충돌하면 안 되니까 그냥 물러나는 싸움 내지는 뭐 변명한 겁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땅 크니까 웬만한 거 떼줘도 되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전쟁을 했다가 바세나드 왕이 파사이 왕이 아자타사트 왕하고 싸웠다가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싸움 나갔다가 지고 돌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속상하지. 왕이 또 싸움 패배하면요 참 밑에 사람들한테 볼 면목이 없잖아. 왕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을에 들러서 목이 마르잖아.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는데 그때 꽃집의 아가씨, 우리 옛날 노래 있잖아.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야죠. 꽃이 예쁩니까? 아가씨가 예쁩니까? 혹시 아니 우리 그 도루묵이라는 생선 있잖아. 선조가 그냥 피난 갔다가 예? 도루묵 생선 먹고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야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와서 해봐라. 그러니까 야 이게 도루물려해서 도루묵 했잖아. 야, 이 맛도 없는 거 내가 그때 이렇게 맛있게 먹었냐? 라고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전쟁패 가다 보면은 모든 여자가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것도 물까지 떠줬으니까 하는데 이 말리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스민 꽃의 인도 이름이고 그 꽃집 처녀야. 꽃집 처녀가 물을 떠줬는데 그때 이제 판을 인도 가니까 우리 목에 잘 걸어주죠. 그래서 딱 엮어가지고 왕한테 걸어주니까 왕이 그때 싹 반해가지고 왕비가 된 말리카입니다. 유명한 말리카. 말리카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 몇 경 안 지나서 한 10경만 지나면은 말리카경이 말리카 애생경이라는 경이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말리카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바세나드 왕이 결국 그 부처님 고향 샤카족을 멸망하게 하는 또 이야기도 있죠.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금 뭐 추석에 보면은 다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 국왕한테 바세나디 뭐냐면은 빈비사랑 왕한테 그 뭐야 바세나드 왕이 그때 우에서부터 이제 뭐 서로 혈연관계로 시집 보내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혈연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내지는 뭐 우리가 봉건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고려시대 보면 호족들하고 막 왕건이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100명 될걸요? 왜냐면 싹 다 혼인관계로 엮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서로 배신 안 하게끔 하고 혼인했어요. 볼모예요. 볼모죠. 그렇게 한 관계인데 그거는 봉건 시대의 그거고 인도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은 그런 게 아니라 왕족이 결혼할 뭐냐면은 결혼할 서로 상대는 옆에 왕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결혼할 때 집집마다 수준이 차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곤란해진다 그러잖아. 오늘날도 그러잖아. 근데 옛날 그 인도 계급 사이에서 당연히 왕족끼리 결혼하는 건 신하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혈족 관계로 이렇게 맺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도 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어도 안 되는데 그런 해석들도 뭐 합니다만 어쨌든 말리카는 꽃집의 아가씨 뭐냐면 유명한 그래서 그 말리카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리카가 지은 뭐냐면은 강당이 있기 때문에 말리카 원림 이렇게 땅이 말리카의 소유였다고 그래요. 원림에 머물렀다. 그곳은 토론 장사였고 흰둑과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이 있었다. 하나의 강당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강당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또 생겨서 또 하나의 강당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2번 그때 반짝강가 반짝강가 목수는 우리가 보수락수 불고불락수라는 느낌에 대한 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수 요즘 이야기하면 여러분 목수가 굉장히 고기술자입니다. 요즘도 목수 임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옛날 집 짓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 얼마나 중요한 기술자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고 뭐 목수가 지금 여기서 강당을 지었다 했지만 여러 강당 지으려니까 반짝강가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훌륭한 목수인데 그 목수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반짝강가 목수는
한낮에 세존을 뵙기 위하여 사와띠를 낳았다. 그때 반짝한가 목수는 이런 생각을 되었다. 지금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세존께서는 한거하고 계신다. 조용히 앉아 계신다. 지내고 계신다. 마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비구들을 뵙기에도 적당한 때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한가하게 계시니까 나머지 비구들도 참선하면 조용하게 있겠죠. 마음으로 존경받을 비구들도 한가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 토론 장소이고 띵둑과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이 있는 말리카 원림으로 사만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성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자 반자강가 목수는 토론 장소이고 딴둑과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리카의 원림으로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성을 만나러 갔다. 3번. 그때 사마나 만디카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들의 회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하면 쭉 잘난 척하는 거지. 각 전문 분야 나오겠지. 여러분들은 왕이 전문입니까? 도둑이 전문입니까? 대신이 전문입니까? 각 전문 분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쭉 이야기해가지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거나 이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 세상의 기원 이야기, 세상의 기원 태어나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바다. 여러분 부처님 고향 그 지역하고 바다하고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못 갑니다. 엄청 멀은데. 그래도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풍문이 들렸으니까. 바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쌍주타 니까에 보면 바다에 대한 8가지 비유에 대한 경.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화엄경 10지품에 보면은 바다에 대한 10가지 비유경으로 발전되는 그런 바다. 그 보면 야, 바다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묘사를 잘할까? 이런 생각들 가지게 되죠. 하기야 뭐 남대문 안 해본 사람이 남대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죠. 아마 인도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걸요. 그나 비슷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렇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사마나 만디카 아들인 우까하 마나 유행성은 반짝강가 목수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회중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고따마의 제자인 반자강가 목수가 오고 있어. 사문고따마의 제자들인 흰옷을 입은 제자들이 사와띠에 살고 있는데 이 자들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반짝강가 목수라고. 그런데 저 존자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깃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한다. 이제 우리 회중이 그 조용한 것을 알면 우리 회중이 조용한 것을 알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짝한가 비위 맞추자 이거지. 왜냐니까 목수는 소중한 겁니다. 우스갯소리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요즘은 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군법사에 있을 때는 군대 가기까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어요. 전체 사단에 12,000명 병력이 있는데 후세식 화장실을 푸는 변조차는 한 대야. 그 한 대를 운전하는 운전병은 사단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모든 선임하사들이 요즘 주임원사들이 걔하고 어떻게 자기 부대에 오게끔 하려고. 안 그러면 화장실 넘치니까. 그러니까 와서 가면은 걔는 손도 안 댑니다. 차만 딱 앞에 딱 대고 모든 걸 애들이 다 하고 걔는 오히려 간식 먹고 있어요. 다음에 제때 잘 와달라고. 아니 화장실자 뭐냐면 운전병도 그런데 목수도 얼마나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기저기 고장난 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비유 맞춰야 되겠지. 더군다나 부처님의 제자야. 부처님의 제자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자 회중은 침묵했다. 4번. 그때 반짝한가 목수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성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성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한가 목수에게 사마나 만다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성은 이렇게 말했다.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합니다. 무엇이 내신가? 목수여, 여기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쁜 업을 바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업, 정어, 정사유, 정명 이게 되겠죠. 그죠? 우리 한자 언어가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즉 뭐냐면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제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자, 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디카의 아들은 어떤 사람을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해 나쁜 정명을 하는 사람을 바른 사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일단은 좋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 찾아보니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잘 안 찾아져요. 어제 어쩌다가 그냥 내 순신보살하고 명행수보살하고 종교 안의 내부의 욕망의 다툼의 이야기를 하다가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땡그래져 가지고 막 듣는데 내가 이거는 10%밖에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많이 해도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전체 내가 한 7, 80% 이야기했다는 여러분들이 개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수보살이 아유 그냥 종교나 세상에 종교 안이나 세상이나 세속이나 정치나 다 똑같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그래서 중생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정치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노력하려는 것이 세상의 발전이고요. 종교 안에 인간들이 그렇게 욕망에 뒤엉켜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참 보기가 힘들지. 우리가 나쁘다 하는 것은 너무 흔해 빠졌는데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종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장자는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경지이다. 그러한 것이 바른 사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수여 나는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합니다. 의사 될 때는 다 뭐야? 바라는 자를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까? 돈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까? 그리고 다 그쪽으로 추구하죠. 이거는 형식이지. 그런데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대세가 돈을 따른다 하더라도 대세가 불공정과 비겁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의 지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참 보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하게 되고 그다음에 열광하게 되는 거죠. 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6번 그때 반짝깜까 목수는 사만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성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우리 상태나 비슷하지. 댁에 가서 여사님이 오늘 절에서 무슨 공부했어요? 라면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까? 그냥 이래 됩니까? 우리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뭐 반짝함과 목수도 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 고민이 조금 덜 했고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진술을 하지 못한 거죠.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한 채 세종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7번 그러자 반짝함과 목수는 세종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반짝함과 목수는 세종께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성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반짝함과 목수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8번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하마나 유행성의 말에 의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기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에 따르면은 현상적으로 가만히 누워서 옹알이하고 있는 어린애야말로 그러한 최상의 사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수요. 왜냐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몸이라는, 우리 이분은 누구야? 대림스님은 개념이라고 번역했는데 개념이란 말은 여기 사용하면 부적절합니다. 관념이죠. 개념은 관념들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공통적 추상의 관념이 우리는 개념이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여기서 자기 관념 가지고 있죠. 그 자기 관념은 공통적 개념으로서 나가 아니지. 서로 합의 볼 수 있어요. 각각 다 개별적으로 독특해. 오병지하고 나가 서로 같은 나로서의 개념이 있는 거야. 아니면 자기 관념으로 서로 있는 거야. 관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몸이라는 관념도 없이 단지 움직일 뿐인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업을 짓겠는가.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에게는 몸이라는 관념이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쁜 업을 지을 수 있어요. 나쁜 업의 주체가 없는 거야. 나쁜 업의 주체가 없는 겁니다.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말이라는 관념도 없이 말할 줄 모르죠. 단지 울 뿐인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는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울고, 쌌으면 불편하다고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다고 칭얼칭얼 대다가 자는 게 애기 아닙니까? 애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무슨 번뇌망상이 있고 서로의 속임이 있겠어. 아이처럼 솔직함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나쁜 말 좋은 말 내지는 그런 표시가 다른 게 없지. 솔직한 것 아닙니까? 나쁜 말을 하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사유라는 관념도 없이 단지 뿌루퉁할 뿐인데 어떻게 나쁜 사유를 하겠나.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이 뭘 있겠어. 야 오늘은 그냥 우유를 한 숟가락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오늘은 아침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진한 분유를 먹고 싶네. 이렇게 애가 생각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나 어제 우리 컵라면 갔다 오니까 이런 날씨에는 컵라면이 하나 땡긴다는 둥 어른들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무슨 뭐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진한 우유 나쁜 우유가 어디 있겠냐고. 좀 진하게 타면은 진득해가지고 배가 싸리싸리 할 거고 애 입장에서야. 근데 빨리 배고프게 했어요. 소화가 덜 되니까 거기서 묽게 타봐요. 금방 소화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먹으면서 바로 싸가지고 또 칭얼대야지. 배고프다고. 그런 거지. 단지 뿌루퉁할 뿐인데 어떻게 나쁜 사유를 하겠나.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갓난 아이에게는 생계라는 자기 역할이라는 자기 위치라는 개념 관념이 없이 단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뿐인데 어떻게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린 아이도 세상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문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디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가장 최상이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훌륭한 사문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하도 그냥 천진하고 솔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진보살 만들잖아. 야, 이 세상에 보니까 살아보니까 경전 만드는 사람, 경전 적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놈 저놈 다 겪고 보니까 세상에 진짜는 아무도 없어. 아이가 최고야. 그래서 동진보살 만들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절 있잖아. 오세암. 6세부터는 다 도둑놈들이요. 이게 오세암이잖아. 5살까지만 우리 인정하고 10살부터는 막 빵이요. 물론 안에 오세암의 내용은 또 그거하고 다릅니다만은 오세암 글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관세음보살이 보이간 아이들이 순진해가지고 그 절 지키고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왔지. 우리가 그냥 그 오세암 눈 오는데 그냥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얼어 죽어요. 내려와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오뎅 국물 먹고 있어. 이게 어른하고 다른 거야. 애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린아이로 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종교가 되잖아요. 관세음보살 남자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이요. 그래도 여자 얼굴이 낫지. 여자는 그래도 악행을 좀 덜해, 남자보다. 남자 얼굴은요, 씨알데기 없는 얼굴이라서 모든 부처님 형상이나 얘기에 남자 얼굴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대 뭐 중국에 위진남북 시대 윙강석불이나 가야, 웅강석굴에 가야 황제들 얼굴 새겨놓는다고 부처님이 그냥 하관 뜩 이렇게 돼 있는 중국 사람 황제 얼굴로 되어 있지. 저 우리 지금 어느 강이냐? 하여튼 동양 세계 최대 불상 보면은 그것도 아이고 양나라 황제가 황후의 얼굴로 보살상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다 우상이지. 부처님이 훌륭한 거 알아가지고 저 얼굴 탁탁 갖다 박은 거야. 그러니까 중세시대 불교는 그렇게 기대할 게 없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마나 유행승의 말에 의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갓난 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제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아, 요즘 연불 많이 했더니 발음이 안 되네. 목수여, 나는 이런 4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제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의 특징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니까 모든 종교나 사상의 초보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네. 불교든 다른 종교든 가면은 나쁜 행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종교가 나쁜 행동 하라는 종교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예? 나쁜 말 해래요, 말아라요.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은요,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계는 하지 말아라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어리고 천진하다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칠불통객에 제악막작 중생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하는 거 있죠. 다 구절 알죠? 제악막작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성 모든 선을 행하며 자정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시제불교, 이것이 불교다. 이게 불교에만 해당되겠어요? 다른 종교도 다 해당되겠어요?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첫 문제의식이지. 근데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정구 없지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나쁜 말 해요. 벌써 이간질 말 하는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해요.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우리의 업장이고 왜 나는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아니 왜 그렇게 내가 지금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려고 해도 나는 계속 그것을 거듭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수행의 출발이 아니겠네. 무엇이 내신가 목수여. 여기 나쁜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다. 목수여, 나는 이런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세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의 특징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9번 목수여, 나는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분석해내는 것에만 그치면은 해탈로의 진전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임상적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충분히 스스로 부처님께서 임상적 경험을 하셔가지고, 즉 수행적 경험이지, 그것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편을 내놓는 것이 부처님의, 소위 이야기해서 제안을 한다니까. 제안. 이렇게 해라는 제안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불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면은 신학적 종교가 됩니다. 불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저와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 그게 이제 그런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미 그것을 해봤기에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11.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계행 중에 무슨 해로운 계행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라는 것은 불교의 계가 아니고 각기 사람들이 이상으로 삼는 뭐냐면은 몸버릇들이 있죠. 생활 규칙, 습관, 규칙들. 우리가 요즘 말로 해요. 루틴. 있잖아요. 근데 그 루틴이 자기한테 익숙한 거잖아. 익숙한 건데 그걸 해로운 줄 알아요. 그래 버릇 하는 거야. 그래 버릇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해로운 계행이라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해로운 계행은 이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해로운 것이 이것에서, 그 해로운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목수여, 여기 해로운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 해로운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되면은, 남김없이 소멸되면 해로운 계행만 없겠어요? 새로운 게 생기겠어요? 해로운 계행이 없어지면 새로운 것이 어떤 계행이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지.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것은 해로운 계행이요, 안 그러면 이로운 계행이요. 그러니까 유익한 계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계행이 안 오고 결여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뭐 할까?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일, 다른 일 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이로움이 시간을 계행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로움이 예상돼요. 안 그러면 잡다함이 예상돼. 나 해롭다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잡다함이 예상되는 거지. 정처 없음이 예상되지. 물론 오늘 이 시간
말고 다른 일이 할 것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일이 있어서 빠지는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맨날 생기냐고. 매주 안 생긴다고. 그래서 그것 아니고 이것 아니고 다른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잡다한 개행이 예상됩니다. 정처 없는 개행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로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이라도 듣다 보고 이야기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 작업을 우리들은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밖을 보세요. 차 한 통 가져볼까?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은 뭐 밖에 쫙 보는데 요 옆에 스타벅스를 보자고. 이론 개행을 할까? 해로운 개행을 할까? 물론 저 안에서 저 시끌벅적한데 안아가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을 거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잡다한 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차값 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이 멸한 상태를 예상할 수 있죠. 해로운 계획이 있다면 그 해로운 계획이 멸하면 어떤 것이 해당돼요? 적어도 해롭지 않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왜? 이 시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로운 계획을 하지 않는 여유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어떤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또 느슨하게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도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에서 우리가 아무리 밀도 있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밀도의 한계가 있어서 시간 쓰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운 것이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자꾸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해로운 계획보다는 이로운 계획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해로운 계획을 할까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계획이 없다면은 나는 어떤 시간을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목수요. 이와 같이 도를 닦을 때 실천을 할 때 해로운 계획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을 할 것이다. 자꾸만 이 도닦는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나는 속상합니다만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계획의 방향과 유익한 계획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죠. 삶이 길이 다르잖아요. 해로운 길을 하고 유익한 길이 다른 길이니까. 갑자기 지는 냅두고 자꾸만 닦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양식 언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는 가만히 냅두고 도 닦는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비두고 도 닦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면은 그 가는 길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법회 안 하고 이렇게 옷 안 입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가 이런 명칭을 가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워낙 고유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로운 계획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악처로 이끄는 줄 모르고 악처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니고 유익한 계획을 하면 선처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수승한 함일 수밖에 없다고. 목수요. 이것이 유익한 계획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나는 말한다. 목수요. 유익한 계획은 이것에서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요. 여기서 유익한 계획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유익한 계획이 사라진다. 이건 좀 고차원적 이야기지. 유익하다는 해롭다, 유익하다를 넘어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차원 우리를 더 끌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자기야. 남이 부르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자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병과 치료받아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 나라는 관념이 많으면 여러분들 그만큼 자존감 상처가 있는 상태. 나라는 관념이 잘 안 떠올라야 나는 지금 불만족 없이 잘 사는 사람. 자꾸만 나는 이런 관념이 떠오른다면 나는 현재 굉장히 불만족한 힘든 자존감이 상처 상태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극복해야 돼?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데 나 하는 사람은요. 그런 자기 안에 자존감의 상처가 없는데 나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 예. 자기가 비대한 사람이지. 자기 자아 비대증. 그래서 뭐 자아관념이 너무 살쪘다는 거야. 자꾸 먹어도 어떻게 보충이 안 돼. 배고픈 거야. 나는 탐욕이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손해죠. 아니고 그런 관념이 없다면은 나는 지금 편안한 상태. 여러분들이 당장 다퉈봐요. 다투면은 뭐 따지죠? 나의 정당함을 따집니다. 그때 나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나가 딱 오릅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나는 사라지고 갑니다. 유익한 계행은요. 소멸을 해야 좋은 거겠죠. 그죠? 라고 알아야 합니다. 복수요.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죠? 두 번째,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사유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고지멸도의 과정이잖아요. 해로운 사유가 문제죠. 그죠? 그럼 유익한 사유는요? 유익한 사유는 현실적 판단이나 합리성에서는 유익한 사유가 좋지만은 망상에서 유익한 사유는요? 꿈이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해로운 사유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근데 사람들은 해로운 사유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생각이고 나는 옳은 정당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생각이라고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해로운 내가 행동 보면은 문제지. 아니 담배 피는 사람 치고 끊어야 된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없고 술 마시는 사람 치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없습니다. 과음하고 다음날 다 어떻게 내가 미쳤어 다 그래요. 근데 미쳐 있을 때 또 하거든요. 또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것 안에 쾌락이 있는 거죠. 해로운 것 안에 쾌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익한 거 안에 쾌락이 많겠어요? 해로운 거 안에 쾌락이 많겠어요? 해로운 거에 쾌락이 많습니다. 그럼 유익한 거에는요? 유익한 거에는 그렇지 편안함이 있어요. 유익한 거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유익한 거에는 쾌락이 없죠. 유익한 거에서는 편안함이 있는데 그 편안한 것을 자리 잡기 위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익한 거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함, 만족함 말고 유익한 것이 내 유익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게 유익한 거거든. 내 혼자 유익하면요. 그 유익한 거야. 안 그러면은 혼자 이익이야. 자기 혼자 이익이. 그래서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익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행동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행동도 있고 뭐 은밀한 행동도 있는데 사유는요, 남들이 봐 못 봐? 못 봅니다. 무슨 생각? 앞에서 예?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봤을 때 착 간파당하는 사람이 좋을까? 내가 속이 모르는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심은 속이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이 봤을 때. 안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빤한 사람이 되고 싶어. 괴롭죠, 그죠? 힘들죠. 근데 속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 감추는 사람이 생각을 감추는 게 좋은 일일까? 생각을 감춘다는 것은 자기 그러니까 생각을 감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외로운 겁니다. 비밀스럽고 솔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남을 쉽게 믿을까 다른 사람 다 의심할까 의심도 하겠죠. 이게 생각이라는 게 그래 사유라는 이게 악의적 생각 말고 생각이라는 게 다 자기 이기성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익되게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얼마 생기겠고 1,000만 원이 생겼다. 1억만 생겨도 사람 마음 후해지거든.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쓸래요? 주변에 나눠줄래요? 아니면은 나만을 위해서 쓸래요? 안 그러면 딱 그냥 아무도 모르게 딱 에? 저축해 놓을래요? 더 본인을 위해 쓴다. 내가 그냥 감춰 놓는다. 내지는 뭐 한다. 다 자기 이기적 관념이잖아요. 쓰겠다는 생각은 잘 해요, 안 해요? 본인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잘 못 씁니다. 왜요? 쓰면은 당장 드러나잖아. 쓰면 당장 드러나잖아. 어디 어디서 무슨 돈 있어 이렇게 썼는데 라고 다 물을 거라 이거 쓴다는 게 다 표시나는 거니까. 어? 1,000만 원이라서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가지. 어.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생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잘 못 씁니다. 왜냐면은 그게 아니 당장 손해시면 나를 위해 쓴다지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좀 참으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쓰다 보니까 남편도 좀 쓰게 해야 되겠어. 남편이 많이 쓰게 해야 될까 내가 많이 써야 될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지. 아니 기리한테는 뭐 해줄 거야? 욕심 많네.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1,000만 원 어르신이 나한테 못 쓴다니까. 아니가 우리가 어디 좋은 장소 가서 밥 먹어봐. 빠진 사람 생각나지.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에? 내가 갑자기 1,000만 원 생기는데 나한테 오롯이 다 쓴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다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골골하니까 누구한테까지 범위가 늘어나요. 이 범위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가.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그래서 안 씁니다. 또. 근데 뭐만 많아져? 생각 많지. 지금 이거 갑자기 1,000만 원 생기니까 말 많아지잖아. 내가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봐, 지금 얼마나 말도 안 꺼치친다?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이 1,000만 원 생긴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10억을 던져놨으면요. 말 없어요. 왜냐면 한 1억씩 줘도 상관없거든. 내가 써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 생각이 타자도 다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타자가 다 수긍,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사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사유를 하고 있죠. 해로운 사유. 그래서 그 사유 안에 갇히지. 해로운 사유를 하고 사유 안에 갇히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나? 근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생각으로 극복해야 되겠어요? 생각으로 극복해야죠. 불교의 모든 추상적 이론들은 다 생각, 사유의 집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유의 집약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념, 무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생각입니다. 추상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는 다 그 자기 상상, 도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불교를 자꾸만 세상에 동떨어진 어떤 이상의 뭐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불교 못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대반열반경 보면 부처님께서 색계사선 아무색정을 거쳤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다시 어디에서 열반해요? 반열반해요? 색계사선에서 반열반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상에서 뭐냐면 어떤 결론을 못 낸다는 거예요. 항상 결론 어디서 내야 돼?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내 이상적 무념 무상이라는 것도 사변적 이야기 말고 내 현재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무념 무상 공허한 외침이야. 공허한 외침. 그 말장난으로 자꾸 무념 무상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유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그래서 어떻게 사유를 넘어선 언어가 불교 언어가 뭐가 돼?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지혜가 돼. 지혜. 사유를 하지 말자는 거야. 지혜롭자는 이야기야. 지혜롭자는 이야기지. 사유를 넘어선 이야기거든. 지혜롭자는 이야기가. 무념 무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냥 불교 공부 이상하게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막 하고 옛날 스님들이야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런다지만 요즘 경전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지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단견으로 해가지고 막 마음 안에서 뭐 찾고 하는 같은 일들이지. 그래서 뭐 하기를 뭐 생각하지 말라는 둥 뭐 세상이 완전하다는 둥 완전히 뭘 완전해? 완전이라는 건 정지된 상태인데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그게 아니라 세상은 계속 과정에 있고 그 과정과 함께 그 뭐냐면 이루어지는 그 리듬 안에서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고유한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착각들 하죠. 어쨌든 다시 사유로 가면은 그 사유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라는 것이 다 이기적 생각을 기초했어요. 그래서 해로운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요. 해로운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뭐 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그 욕망에 서로 사무쳐가지고 참 선한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을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 좋은 일에 눈 감아주고 악행에 눈 감아주고 입 다물어주고 그게 같이 편승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저게 누구 잘못인데 말을 해요. 다 이렇게 그냥 봉사들이 많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벙어리들이 많은가 이야기도 아무도 안 하잖아. 왜? 그 이야기했다가는요. 자기 이익에 탄이 날까봐 바이든 날리면 더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이 무슨 청력 테스트를 해야 되나 뭘 테스트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야. 안 하겠어요. 피하겠어. 피하는 거지. 비겁한 거지. 당신들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생각이 뭐야? 해로운 사유로 가득해서. 야, 요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길까? 안 하는 게 이길까? 요런 그래서 우리 사량 예? 비교하고 따진단 말이야. 뭐 한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 언론에 얼굴을 내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그냥 지 이익으로 조용히 살면은 누가 뭐래?
안 보이는 데서. 자, 그렇게 해서 해로운 사유가 남기면 소멸한다고 말해야 된다. 목수에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뭐 저도 같이 안 살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같이 안 엮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류라는 게 있잖아. 시류. 법당 앞에 부처님 가까이 등 달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죠? 그러면 비싼 게 해로운 절이요, 유익한 절이요? 이상하잖아, 지금. 비싼 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불교적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 단다고 비싼 게 무슨 상점에 상품 진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거든. 그럼 앞에 부처님 앞에는 그래도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오는 거니까 싼 게 먼저 와야 돼? 그것도 극단적이지. 그럼 중도는 뭐야? 앞에 다닐 뒤에 다니면 뭐 어떡해. 아니 부처님이 시방 3세 아니 계신 곳 없다며? 그걸 따지냐고. 그냥 돈 더 필요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기고, 괜찮으면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아니고 어떻게 순서대로 뭐대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차례 짓는다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지금 시류인데 그거에 내가 따르고 싶어요? 난 싫어. 난 싫거든. 그것에 대해서 싫거든. 내 옛날만 하더라도 하도 그런 걸 따지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이미 따져 있더라고. 그래서 등값을 10만원, 5만원, 3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누구나 낼 수 있는 돈이잖아. 아까운 사람은 뭐 힘든 사람 3만원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눈치 보는 사람 5만원 내고, 또 10만원 내는 사람 절에 다녔다 마음 편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등값을 받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요 다 똑같이.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게 생각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주도하는 도량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대한 차별을 가지는 게 나의 종교적 생각하고는 배치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실은 맞는 거 아니요. 그런 것을 나는 말로 맨날 법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 종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법당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게 뭐 말이 되느냐고. 이게 나쁜 생각이 해로운 생각이지. 해로운 생각이 사람들을 다 빠지게 맞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것이 현실화가 맞는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이상대로 내비둬요. 다 똑같이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는 색계에서 구현했다. 무색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법당이 색계 법당이지. 색계 법당이라는 이야기는 이상을 현실로 구현해 놓은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유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은 지금 말하고 언과 드러나는 모습과 행위 다르잖아. 표리부동하잖아요. 그런 부조화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걸 견딘다면 종교인이요? 그러면 그야말로 세속인이요. 그건 세속이지. 싫은 거거든. 나고 뭐 밤에 꿈에 나올 거 겁나요. 내 지금 이 앞에 몇백 명 연가가 있잖아. 단체로 항의하면서 때려덤비면 나 어떻게 해 밤에. 내 혼자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내려온다고 뭐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느냐 그게. 부처님도 내려오는 전통관념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왜 다 뒤집어 엎어서 역전을 시켰어요. 역류하거든. 사유가 참 힘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 제발. 생각이 끊어진 말과 말과 뭐가 끊어지고 부모 미생전 부모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이전 다 말장난이야. 다 말장난.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런 말 말고 아까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생존의 기억이 있고 생명의 기억이 있다. 여러분, 생존의 기억은 부모 이후의 기억이에요. 부모 이전의 기억이에요. 부모 이전의 기억이면 뭐 어려운 부모 미생전 같은 이야기를 해. 옛날 사람들이야.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언어를 썼다고 하지만은 부모 미생전이라는 게 무의식의 상태고 그 무의식의 기억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존의 기억을. 그게 탐진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는 거야.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행해야 된다고. 응? 의식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화시켜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도 여러분 수행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1080명 뭐 하느냐고 3000명 뭐 하느냐고 거기다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 한 달락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수여, 이것이 유익한 사유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유익한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하니까 유익한 사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생존의 차원에 가면은 사유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생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존인가 했을 때 우리는 공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 공존과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존하지 않으면은 내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존중받아야 될 자리야. 서로 존중해야 되는 자리야. 서로 존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거든. 공존의 이야기. 아니고 뭐 공존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면 여기에서 누구처럼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뭐 나와 하늘을 이어준다고 거짓말하지. 말도 안 되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것이 맞느냐 이야기하는 중도 있단 말이야. 도란 놈이. 향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 다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말 함부로 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참여하고 자기만 잘났으면 그런 이야기 막 합니다. 마치 그냥 지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으면은 그런 행위들을 막 하죠. 그렇지만은 아니고 적어도 서로 존중의 눈빛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줘?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청경심 올 여름에 참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겁나잖아. 정신 나간 놈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 그걸 가스라이팅 해봐. 말이 되느냐고. 생각들이 다 이게 못 돼먹은 거지. 그러니까 유익한 뭐냐면은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데서 일어나요? 존경에서 일어나요. 복수여, 여기서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 서로 행복하면 유익한 사유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익된다 만다가 사라지지. 알고 알아야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복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는 소멸을 위해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옥 같은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엄청난 거죠. 계행,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성제에 대한 그런 논리로 천착해 보면은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뭐 온 마음 찾느니 참마음 찾느니 대단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뭘 알아야 되느냐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진치를 알고 그 탐진치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연기를 깨닫고 그 연기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야지. 그게 깨달음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